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제가 가진 성경은 434쪽쯤 됩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죽음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일인데요. 허영송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사울과 다윗은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바로 왕의 궁전이죠. 사울은 왕의 위치에서, 그리고 다윗은 왕을 섬기는 연주자의 위치에 오늘 있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고대 사회에서 예배용으로 사용했던 악기인 수금이 들려 있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 곁에 수금을 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왕의 궁전에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왕의 명령으로 왕의 궁전 안으로 불려들였기 때문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다면 다윗은 함부로 왕의 궁전에 출입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함께 있습니다. 신분을 떠나서, 역할을 떠나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조금 이질적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같은 공간에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공간에 서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바로 본문에 나타나는 사울은 악한 영의 영향을, 다윗은 성령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한 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영의 통치를,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인데요.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16장 18절은 다윗에 대한 말인데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분명히 사울은 악한 영으로 인하여서 번뇌합니다. 그의 심중이 흐트러져 있고 번뇌하고 있죠.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외적인 것을 떠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 자입니다 라고 말미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는 악한 영에,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영이 같은 공간에 있을지라도 같은 공간에 있을지라도 충만함이, 영의 충만함이 다릅니다. 비록 사울과 다윗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같은 공간에 있을지라도 서로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느냐로 마치 다른 곳에 서로 떨어져 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울과 다윗은 처음부터 다른 영향력과 다른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일까요? 다윗은 처음부터 성령 아래에 있었고 또 사울은 처음부터 악령 아래에 있었던 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의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무엘상 9장인데요. 9장 2절에 보면 사울이 등장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것은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모습인데 그의 외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적인 모습 뒤에 사울이 행하는 행동과 말들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사울의 비록 외적인 모습은 이러하나 사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의 내면적인 모습들을 부각시키고 설명해 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의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울은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주어지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인물로 표현됩니다. 여기서는 선지자를 따라 함께 떠났던 자신을 따르는 종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사울의 겸손함을 나타냅니다. 자신보다 낮은 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구하는 경청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후에 사무엘을 만난 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달은 뒤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 계획하신 왕을 뽑을 때 너를 뽑겠다, 너를 뽑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과업에 자신의 권함을 받았을 때 그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집안, 그의 아버지가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거룩한 부담감 가운데에서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9장 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룰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베냐민 지파 한 지파에서 유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사울도 그의 상속자로서 그의 영향력을 이어받을 자였을 것입니다. 기스의 아들이래, 조심해야 돼, 기스의 아들이래 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을 법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실제적인 사실과는 무관하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금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9장 21절에서 나타나는데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저희가 앞에서 읽은 9장 1절과 상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분명히 기스는 한 지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력한 지도자이고 또 사울은 기스의 영향력을 상속받을 상속자의 신분에 있는 자인데 오늘 사울의 말은 사무엘 앞에 선 하나님의 과업을 이어받을 것을 지목받을 것을 지명받은 사울의 모습은 그것을 부인하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나에겐 영향력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이죠. 이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지는 않겠지만 10장 22절에 진보다리에 숨어서 왕의 제비를 뽑아 왕의 지명을 받은 사울이 그것을 두려워하며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는 왕이 된 이후에도 자신의 본업인 농업, 밭에서 소를 갈며 곡식을 재배하는 일에 충실했음을 사무엘상 11장 5절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왕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온유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온유하고 겸손했다, 힘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울이 10장 27절에서 자신을 질투하고 자신의 왕됨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왕의 영향력을, 군사력을 행사하지 않고 잠잠하게 있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왕직과 일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어떠함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사울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에 있는 겸손함과 온유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백성에게 온전히 전달되어서 위험에 빠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돕기 위해 병사를 소집하여 암몬과 싸울 때에는 이스라엘이 사울의 부름에 한 사람같이 나온 것으로 발견되는데요. 그에게 왕의 영향력을 온전한 겸손한 마음 가운데에서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에서 사용할 때 그 영향력이 순전히 전파되는, 공동체 가운데 순전히 전파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1장 7절입니다.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것은 전쟁을 함께 하겠으니 준비하라라는 전언이었습니다.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순전히 그 권위를 허락하신 이름 앞에 복종한 것이죠. 그것에 순응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과 경외함이 백성들에게도 전달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울이 점점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가죠. 13장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부터 이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사울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그동안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이제 막 시작한 국가적인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시며 그 영토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 리더와 함께 할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과업을 어떻게 수행하게 되는지 보여주시죠.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잘 처리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부름과 백성들은 한 몸같이 부응하였고 하나의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안겨주십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13장부터 시작되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앞에서 길르앗 야못에서 암몬과 싸울 때에 보였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모습에선 거룩한 부담감, 온유함, 겸손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오히려 조급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마치 이러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죠. 조급한 나머지 자신의 손톱을 뜯고 있는 것 같은 모습 말입니다. 어떡하지? 이렇게 손톱을 뜯고 있는 것 같은 모습 말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 사무엘과 약속한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 촉박함에 더욱더 빠져들고 그 촉박한 시간이 돌아올수록 병사들의 웅성거림과 나는 집으로 돌아가겠어 라고 자신의 짐을 싸들고 돌아가는 병사들에게 현혹되기,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그 수가 줄어들수록 초조해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결과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인데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런데 사실 사무엘은 오고 있었죠. 사울이 제사를 지내기가 무섭게 사무엘은 당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불이 나게 달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다만 사울의 촉박함과 초조함이 그것을 압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대리자, 자신을 그 자리로 인도했던, 하나님의 과업에 참여하게 했던 사무엘을 앞질러서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그 선을 넘어 하나님께 초조함의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래야 전쟁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이 순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아니라 전쟁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시는 순간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구화 돼버리시는 순간이죠. 이전에 그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과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어,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야 해 하는 온유함이 지배하고 있었다면, 전쟁을 성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야? 하나님 빨리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해버리세요 라는 식의 전쟁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사울에게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셨는데 하나님이 도구로 전락하시는 순간, 도구로 내려버리는 순간, 그 주인의 자리에 사람들이, 자신의 뒤에 있는 함께해야 할 병력들이, 그것이 힘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죠. 병사들이 가고 있어. 저들이 나의 힘인데, 저들이 많아야, 저들의 머리가 많아야 내가 승리할 터인데, 내가 승리를 얻을 것인데 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사울의 모습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사울을 기뻐하고 따를 수 있게 하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과업에 사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왕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고,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는 순간 서서히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급속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죠. 반면에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집안에서조차, 가족들, 혈육들에게서조차 작은 자로 여겨졌던 자였습니다. 사무엘이 내가 저에게 기름을 부으기까지는 저녁을 함께 먹지 않겠다, 저와 함께 먹겠다라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다윗을 다윗과 함께 저녁상에 앉히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가 집안의 초원에서 허드렛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도 하며, 또 양을 치기도 하는 목동으로 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자신의 위치에 연연하는 자가 아니었음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어디입니까? 다윗이 사울의 장막에서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을 마주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자신이 어떠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지, 어떠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인지 신앙의 간증을 늘어놓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음을 골리앗의 전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사무엘상 17장 말씀이 좀 많습니다. 3절인데 34, 35, 37절을 보겠습니다. 이어서 볼 것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사울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건 37절에서 나타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은 그 모든 것들, 내가 초원에 작은 자로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하찮은 일이었어요.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위협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양을 잃어버릴 뻔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 모든 양들을 온전히, 그 모든 양들의 목자로서의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다윗은 그 위급한 전쟁터 왕의 막사 안에서 장군들이 수두룩하고 전략을 짜는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 그는 들판에서 사울의 부름을 받아 왕의 궁전에서 그 들고 있는 그 수금을, 예배용 수금을 그 초원에서 얼마나 연주하며 자신과 함께하는, 자신을 지키시고 자신에게 허락하신 양들을 지키신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을까요? 왕의 앞에 나아가서 수금을 타는 것이 그에겐 자연스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그는 수금을 타며 초원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그 일의 자금과 초라함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영광을 얻은 이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왕의 자리에 앉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라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지금 이 27편은 압살롬, 자신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도망가야 될 그 상황에 처한 다윗의 입장을 노래하는 시편인데요. 정말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마치 다윗의 후예로 압살롬이 다음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압살롬이 다윗의 왕궁으로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 한다는 고백이, 내 평생의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장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영원히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을 하기까지 그는 얼마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기까지, 그 흐트러짐이 없기까지 얼마나 다그쳤을까요? 그것을, 그 자신의 내면을 얼마나 수시로 들여다보며 내게 허락하신 이 왕의 보좌가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일은 사실은 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바입니다. 나는 사실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나타내야 할 예배자의 대리일 뿐입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통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통치하심을 나타내기를 갈망하는 예배자의 대표로 세워졌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오늘 아들의 반란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예배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과업, 이 일을 감당하기를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울은 승리를 얻기 시작하면서 주어진 이 자리가 소명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아닌 자신의 영광,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통치력과 탁월함과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얻은 것이라고 오해하고 그러한 교만의 함정에 빠지기 시작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 절박한 생명의 위협 속에서 이 시편의 표현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평생에 사모하는 그 한 가지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내가 왕의 관과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왕의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농부의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양을 치는 목동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장군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왕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인도되어졌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허락받은 것이다.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 허락받은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각 사람이 자라온 환경과 재능과 여건에 맞게 직업을 선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적에 따라서 학교를 지원하고, 그리고 성적이 잘 나와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좋은 직장을 얻을 것이며 좋은 가정을 꾸릴 것이다. 너의 재능과 너의 자라온 환경이 비루하다면 너는 그것밖에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수저, 금 수저가 되기 위해서 발악을 하죠. 고시원에 들어가서 그 젊은 시절을 쏟아붓습니다. 피를 흘리고 눈에 다크서클이 충만하며 밥을 걸러가면서 공부하죠.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가르치는 세상,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각 인생 가운데 당신의 선물인 재능, 은사라는 것을 심어두시고 그것을 발견하기를 기다리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그 세상에 대한 분노가, 그 거룩한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세상의 그러한 이기적인 가르침, 편을 가르는 가르침, 숫자로서 그저 하나의 존엄을 숫자로서 치부하고 줄을 세워버리는 그러한 세상의 논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큰 과업, 왕의 과업 가운데 초청받을 그 사람들, 그리고 초청받은 우리들, 그래서 각 사람을 알맞은 자리로 부르셔서 함께 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직업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단지 삶의 안위를 이어나가기 위한 위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과업에,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끊어져 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초청함으로써 그의 생명으로 인해서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그 과업에 초청해야 할 부르심을 받은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정말 생명으로 충만한, 축복으로 충만한 사명의 자리입니다. 길거리에서 비지를 하는 한경미화원, 그리고 헌옷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미화원들, 우편물을 배달하는 우체부들, 택배를 배달하는 배달원들,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와 아저씨들, 그분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그 말 한마디와 인사 하나와 빚을 하나와 쓰레기를 치우는 그 손길 하나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기를 원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이웃들 가운데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 가운데 임한다면 그들은 생명의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변호사나 검사나 선생이나 정치인들만이 하나님의 과업에 참여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대기업의 CEO들만이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과업과 생명의 과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아이들과 자신의 남편을 기다리며 음식을 조리하는 어머니들의 그 손놀림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과업에 참여하는 생명의 과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이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자리로 인도하실까, 입시의 스트레스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과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그 짧은 말씀이지만 자신이 외울 수 있는 그 짧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입시의 과업에 참여할 때, 소명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 자리는 세상이 말하는 입시의 스트레스에 쌓여있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과업에 참여하기 위한 집중하고 나아가는, 준비되어져 가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것이죠.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될 것이냐 다윗이 될 것이냐라는 것은 그 중심에 여호와의 생명의 과업을 품고
나를 왕의 과업에 언제 참여하게 하실까? 이 자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과업에 쓰이게 될 것인가라는 그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잃어버리느냐 잃어버리지 않느냐라는 작은 차이지만 결정적 차이로 불러오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다윗과 사울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책의 저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정육점을 운영하셨던, 2명의 종업원과 같이 정육점을 운영하셨던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해냅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고기를 다루는 정육점의 사장님이었지만 과거 고대 사회로 치면 무엇입니까? 백정이죠. 백정 사람 취급이나 했습니까? 그런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비록 정육점에서 고기를 파는 사람이었지만 마치 그 아버지는 정육점에서 고기를 파는 자가 아니라 그 정육점을 마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축복의 장소, 예배의 장소로 운영하시는 분이셨다. 그 정육점을 찾아 나오는 손님들은 아버지와 점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만 같았다. 그는 정육점에서 고기를 파는 자가 아니라 마치 왕의 과업에 참여하는 제사장 같았다.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의 저서인 일과 영성이라는 책은 여러분 시간이 되실 때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저서인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일적인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임을 강조하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인데요. 여러분이 시간이 되실 때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의 일에 참여하는 자리로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자리가 사람과 성과에 집중하는 일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활동을, 하나님이 이 자리를 통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나를 당신의 과업에 이 직분의 자리로, 이 일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살리는, 이웃 가운데 은혜를 나누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 나를 통해 활동하고 계십니다 라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나를 통해 증거되어주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살리게 하시고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나누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고 또 간절히 바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여러분의 각 사업의 자리를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2022년 세상과 은혜를 잇고 다음 세대와 은혜를 이어가는 그러한 은혜, 생명의 은혜, 살리는 은혜를 이어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